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는 겁니다. 그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지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고통당했던 그런 인생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고통 속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이제 15절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 이제 예배가 되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제일 먼저 구원받은 성도의 그 증거가 뭐냐? 예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생명 있는 자는요 예배를 즐겨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예요. 그 뭐 오래됐든 안 됐든 뭐 내가 초신자든 뭐 내가 그 많은 신앙생활 오래 했던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예배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한 시간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듣는 시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그 사람, 그것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그냥 누워서 있는 것보다 그냥 이제 교회에 와서 내가 말씀에 은혜를 막 그냥 집중을 하지 못하더라도 오는 것만 해도 참 대견 일인데,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인생에 큰 변화가 안 되어지고 발로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영혼 속에 담겨야 돼요. 그래야 내 모든 부분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갱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사단의 제일 방해는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길을 막아요. 길을 막으면 아무 소리 안 들리죠. 마음을 막아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네 밭이 나오는데 어떤 밭이 나와요? 길가밭. 딱딱해요. 굳어가지고 이제 씨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냥 새가 와서 그냥 물어가 버려요. 그 황폐한 마음. 그런 마음이 이제는 되어지면은 무슨 삶의 열매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이제 갈등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곧 그냥 시달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지 말고,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옥토에 떨어진 씨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어요. 똑같은 땅이지만은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다른 겁니다. 그 오늘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으면은요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그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배가 되어지고 또 사명을 받아요. 내가 이제는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가 얼마만큼 성공할까, 남보다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진짜 그 내 명예를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까, 모든 게 뭡니까? 자기 인생 중심이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똑같은 기도해도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힘이 들어요, 이제 좀 이것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그것도 물론 기도지만은 하나님 진짜 내 힘 가지고는 의학으로는 제일 치료 잘 안 되어지는 내 육신에 이제 내가 그 진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몸에 증거를 주시길 원합니다. 똑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와 자기 육신, 이제 율법적인 종교적인 하나님 이것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빨리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 안 됩니다, 이건 반칙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으로 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이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남은 삶 얼마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라시면 가는 인생인데 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게 어렵게 겨우 살다가 가는 인생 되지 말고, 먹고 입고 마시다가 그냥 그거 좀 즐기다 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의 작품, 내가 하나님 이제 진짜 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내가 전도자의 복음을 위해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내가 식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가치 있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내가 얼마나 살지 뭘 큰 일을 한다고 해서 막 그냥 그 사람이 큰 응답받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남마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완내수의 축복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현장에서 그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막 그냥 비난하거나 낙심하거나 이제 거의 사단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늘 그러면 인생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요셉이 그것을 가졌더라면요 형들에 대한 원한 아마 요셉은요 아마 세상 말로 미쳐 죽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상처에 대한 그러나요 그 내가 부모에 대한 상처 내 지금 현실에 대한 낙심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제 그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 얻은 것 하나님 이제 이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어쩔 수 없이 왔다는 것도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제 나를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바꿔야 내가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진짜 마음도 치유하시고 생각도 삶도 치유하셔서요 앞으로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복음 가진 자 그래서 모세가 뭘 가졌어요? 복음을 가진 거예요. 모세 나이 80이지만 아무 배경 자기 이제 그 장인 이드로 장인의 양 몇 마리 데리고 그냥 양 키우는 그게 뭐 큰 돈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뭐 그냥 미래가 있겠어요? 무슨 뭐 즐거움이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에게 어릴 때부터 각인된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미션을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현실과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노예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입말 누리면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그 나이 80에 그 양몇 마리 그냥 키우고 내 자산도 아니고 그냥 뭐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할지라도 오늘 내 생각을 바꾸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이제 이 생각은 뭡니까?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요 틀린 것, 그 사람 중심, 내 중심 늘 이것을 마음에 담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래 사단이 이런 이 불신앙 속에 세상 속에 육신 속에 이걸 담아가지고서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이걸 바꾸자. 망할 수밖에 없는 틀린 것을 내가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이 사단이 주는 이제 사단이 주인된 사단이 종이 되어지면은요 결국은 인생은 그 사단이 주는 재앙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인생을요 병이 들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도 무능. 내가 이 병이 막 육신의 병, 정신병만 병이 아니고 이런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요. 이제는 내 중심적인, 내 물질적인 어떤 세상성적인 이런 것을 갖고 무너지게 만들고 문제 있을 때 틀린 방법. 그래서 이제 세상 돈 필요하죠. 돈이면 다 된다는 어떤 내 노력이면 내 힘이면 된다는 내가 사람 누구 잘 만나면 내 인생이 된다는 이런 이제 틀린 방법을 종교로 우상숭배로 자꾸 여기 빠진다면 이것은요 우리가 사람 만나서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진짜 인생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사단이 주는 마음, 생각,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이 불신앙 이것은요 오늘 또 빨리 내가 버리는 순간 내 인생이 해결됩니다. 이걸 갖고 있는 동안은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중직자라도 안수집사라도 그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안 자라요. 그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는
편집이다, 집중이다, 갱신이다, 뭐 세팅이다, 뭐 이제 그 각인이다, 계속 말하는 것은요, 바꾸라는 얘기예요. 뭘로?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마귀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뭘 담았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이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을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누려야만이 내가 치유되어지고 사단이 정복되어지고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으로 열심으로 그들이 애굽에서는 절대 못 나와요. 그 내 생각, 내 어떤 체질, 내 사상, 내 성격, 내 성품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붙잡을 때 내가 나만을 생각했던 내 고집, 내 주장, 이런 것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알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피 바르는 날, 그렇게 안 되었던 인생이, 그렇게 재앙당했던 인생이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2월절의 이 비밀이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순간 내 생각을 병들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원한 인생에다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어떻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했잖아요. 이게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이런 무너지지 않는 모래 위에 성을 이제 내 인생을 세우는 게 아니고 반석 위에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요, 완전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자녀에게는 뭘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은 뭐라겠어요?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상속자는요, 내가 막 노력해서 내 걸 내가 얻는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피 바르는 날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이때부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이제 이들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이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라고요? 편집해라, 각인시켜라. 그래서 이걸 못 누리고 자꾸 사단이 주는 이걸 가지고요,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게 내 생각을 병들게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화가 나게 만들어요. 신경질 나게 만들어요. 피해의식 갖게 만들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나는 것 같고. 그래서 늘 이제는 마음의 여유나 평안이나 감사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늘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지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건 뭡니까? 우리를 사도행 1장 8절 증인되게 하시겠다. 우리를요, 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센터에 237 세계복음화에 5,000종 살리는 일에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아까 어떤 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집사님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이 보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모든 이제는 만남을 이제 축복으로 누리자 그랬던데요. 우리가 이제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세우셨어요? 사람에게 답을 주는, 치유하는, 오늘 모세처럼 뭔 가진 자요? 복음 가진 자요. 복음 가졌다는 것은 인생의 답을 가진 자요. 복음 가졌다는 것은 배경을 가진 자요. 복음 가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이제 그 소원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 237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삶의 이유를 우리 한정자 입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제 내가 얼마 살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복음받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혼자 이제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영이, 슬기, 이제 걔들 누가 돌보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돌보셔야 완전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할머니한테 다 돌봤지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인도받아야 그 가문의 상처에서 치유되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어떤 문제에서 치유되어지고 이제 이 복음 갖고 그들이 세상 나가도 살고 이래 세상에 그런 이제 그 재앙 현장에 나가서 이래 재앙당한 자를 살리는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도 이 복음 갖고 그 아이들이 살아나야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님 나의 삶이 이런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편집되어져야 원래 인간, 그게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그게 나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되어서 망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기도의 비밀, 이번 주 우리가 이제 복음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천명 그 우리가 진짜 뭡니까? 평생 기도 제목. 내가 평생 기도 제목 뭔가? 진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만하고 완전한 것을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인생 작품 마지막 제자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라고 했어요. 그 천명, 소명, 사명, 그들 나를 발견하는, 나를 찾는 거예요. 나 인생의 그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오직 유일전 재창조의 축복, 그리스도 누림으로써 내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성 영답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제자 남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는 그걸 붙잡고 그러려면은 말씀이 편집돼야 되겠고 진짜 내가 누릴 것이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내가 누릴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 모인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사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면은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울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확실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항상 뭐해라? 걱정해라 그게 아니고 항상 원망해라 이게 아니고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나를 누려라 이 말이에요. 내 배경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힘있게 확실하게. 그러면서 마지막 뭡니까? 범사에 모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하는 것이 이 모든 사단의 이 권세를 이기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가정은 이 복음 떠난 실패자입니다. 이 복음 떠나면은요 실패하는 거예요. 복음 떠난 자 실패자.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선을 알가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래 하나님은 농부요, 이래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뭘로 비유했어요? 가지로 비유했다 이 말이에요. 붙어 있기만 열매를 맺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분명히 내가 지금 공부를 많이 했다, 성공했다, 내가 어떤 정치인이 했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결국은 실패자입니다. 복음 떠난 사람은.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실패자는 뭡니까? 노예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된 것이잖아요. 지금 노예하면은요 무슨 지금 노예냐? 근로자는 돈 받고 그냥 일하니까 그것도 노예 아니에요. 지금 이제 진짜 이 재앙의 노예입니다. 물질에 내가 노예, 내가 주인 되어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 문화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냥 병동의 노예가 되고 지금 상태가요 이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래서 사단이 늘 시험을 주고 이제 유혹을 해서요 여기에 자꾸 걸리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됐어요? 결국은 버금가 전자들이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그 노예가 된 것이고요. 누구 노예 되었어요? 바로 이게 사단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왕, 그 사단, 그 바로 왕에 완전히 잡혀서 거기에 이제 사단이 주는 늘 이제는 이제 틀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종이 되어져서 이제 잡혀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된 상태,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이라는 이제 이 땅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지옥 배경이에요. 그 배경이 지금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이 복음 떠나 있는 현장은요, 아무리 좋은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요 지옥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여기에 지금 애굽의 이 흑암의 권세에,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 없는 사람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우리가 지금 보고 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요, 그래서 고통과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듯이 그들의 고통이 괴로움이 막 그냥 우고를 부르짖지만은 누가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지금 왜 재앙을 당하고 있는지, 문제를 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인생에 이 내 노력 가지고 노예에서 못 벗어나요. 내 성실함으로, 내가 착한 가지고 열심 가지고는 절대 환경을 바꿀 수 있고 내가 좋은 걸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요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 또 이제는 어떤 재앙이나 질병에서 절대 그 고통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피 바르는 날 하나님이 지금 이제 세상은 틀린 방법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죠. 그러니 과학의 의학이 엄청난 발전이 있지만은 이제 이것 가지고 영적인 문제, 사단이 주는 것 가지고는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 세상 것으로는요 절대 운명의 문제, 재앙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안 읽었지만 18절에 보면 희생제물, 희생제사,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러면 제사 드린다는 것은요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 피의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피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바르는 날 6월절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요 이제 그 12장까지 보면은 피 바르는 날 그 애굽의 신들이 그 정복되어지고 피 바르는 날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절대 다른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오늘 또 내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시간에 나를 묶고 있는 이런 이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의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의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 고백이 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요 어둠에서 권세는 떠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고, 그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 그 피 바르는 날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요한 1서 3장 8절에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 속하였나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뭡니까? 이제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점더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에 잡혀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오늘 또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이요, 이래 그 누구에게 주셨어요?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누구 때문에 계속 우리는요 핑계댑니다. 물론 맞을 수 있겠죠. 대통령이 잘못해서, 국무총리 잘못해서, 뭐 잘못해서,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대요. 그러나 진짜 이제 우리 개인, 우리 저는 진짜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또 이제 그 자녀든지 진짜 그 내가 이제는 먼저 나를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였었나,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진짜 그 영혼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그 영혼들을 기도한 적이 있는가, 이해한 적이 있는가, 그들을 수용한 적이 있는가, 이걸 봐야지. 우리는 자꾸 뭐예요? 그 잘못된 그 사람만 우리가 뭐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남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우리는 늘 이제 이 생각이요 거기에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내가 치유 안 되어지고 절대 그 인간관계 치유가 안 되어집니다. 원한이죠. 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 돼야 돼요? 나의 복음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은요 다 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진짜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이게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는 오늘 또 내 가문에, 내 이제 진짜 그리스도는 누구도, 자녀도 누구도 이 문제 해결자이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마음을 담아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진짜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져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절대 이 나의 복음이 안 되어지면은, 남의 복음 되어지면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복음 안 누리면은 절대 이 틀에서 못 빠져나와요. 내 생각의 틀, 내 기준의 틀, 내 어떤 그 상태의 틀,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와서요 자꾸 뭡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꾸 뭡니까? 자기 고집만 세우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 해결 안 되어지고 더 갈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이제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여러분과 저는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피 바르는 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가 그리스도 누릴 때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의 복음 되셔서 각인되고 편집이 되어져서 나의 복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예요. 자, 그래서 오늘요 이제 이 복음을 가진 자, 오늘 모세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머니부터, 그래서 가정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우상숭배하는 집안은요, 가정이 우상숭배하는 집안은 계속 그 사단이 주는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무속의 집안이든지 우상숭배하는 집안이든지 그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집안은요 계속 그런 문제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 있는 가정 가문은요 또 다르지요. 그래서 이 모세 어머니 이제 요게벳이 그 자녀에게 가문을 넣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자녀들은요 뭐 가르쳐서 교육도 되지만은 그 느끼게 하고 보여주는 것도 그게 그 교육, 큰 교육입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늘 입에서 말하면 미치겠네, 죽겠네, 얼마 힘들다, 어렵겠네, 이 말하면 자녀들도 늘 그냥 누구 원망하고 누구 핑계대고 그러면요 자녀들은 이게 복음은 안 좋은 거구나, 이제 복음은 아니구나. 벌써요 아이들에게 뭘 심어줘요?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나쁜 어떤 안 좋은 일도 있겠죠. 그냥 다 그런데 가서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집에 가서 누구 목사 그렇더라, 그냥 누구 집사 그렇더라, 이러면은요 자녀들 그게 다 자녀 망하게 하는 교육이에요. 그 우리는요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돈 없어서 못한다, 날 힘들어 못한다, 뭘 망한다, 입에서 안 된다는, 힘들다는, 어렵다는, 이게요 기도하면 되고, 우리 기도하자, 좀 힘들지만 참자, 이런 믿음의 말이 아니고 뭘 말해요? 자꾸 우리는 내 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어머니가, 이 모세가 어릴 때 이 복음을 각인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은요, 이제 이 언약으로 붙잡고 자란 모세는요, 이제 파송되는 겁니다. 오늘 애굽으로, 그 재앙의 땅으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린 세상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엔 237 언약 붙잡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절대 세상은요, 세상에 나가서 뭐가 돼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없이 나가서 그게 결국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복음 없이 가정을 이루어요. 그럼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복음 없이 사업합니다. 사업은 그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오늘 또요, 이래 모세가 진짜 그 현장입니다. 우리 성도들 현장이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 현장,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이제 18절 19절 이하에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살렸는데 어찌 그런 그 감옥에 갑니까? 요셉이 또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또 요셉 그 감옥에 가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현장이다. 그게 가정이든지 직장이든 사업장이든지. 그럼 이 속에서 내가 뭘 누리느냐? 절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누릴 것이 뭡니까? 아까요, 진짜 하나님의 나의 배경,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렸던 모세 이래 열재앙, 완전히요 파송받은 현장, 애굽의 신들을 정복하는 겁니다. 흑암 권세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악인말께어 그것이 있다, 우리가 누굴 놓고 기도한다, 그것은 영적인 엄청난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직장에 간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오늘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하고 가는 것과 오늘 또 하루 어떻게 견디지, 오늘 또 하루 어떻게 살지, 뭐 이런다고 하면 벌써 패배자로 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요, 여러분 가는 것마다 우리 여러분이 보좌의 백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모세는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갑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 12절에 함께 하겠다. 이러고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어떤 현장이에요? 흑암 현장입니다. 어떤 현장이에요? 지금 여기에 바로가 사로잡고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이런 현장에 오늘 또 우리가 내 힘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우리 능력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나를 빨리 버리고 내 수준 버리고 내 무능 버리고 빨리 우리 뭘 붙잡아야 돼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또 그걸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여러분 승리하고요. 절대 이제 우리에게 준 현장은 재앙의 현장이 아니다. 복음 못 누리면 재앙의 현장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복음 못 누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 재앙의 현장이 된 거예요. 애굽의 그 신전을 세우는데 종이 되는 거 버려요. 사단의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복음 못 누리니까. 그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현장으로 파송된 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전달자입니다. 이제 뭘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로들에게 가서 양을 잡아 피를 문수제에 바르라.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살리는, 그 나라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전도자지요. 이게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잡힌 자를, 병든 자를 살리는 자로 세우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은 부업이고, 우리가 그 진짜 주업은 뭐예요? 전도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요, 이래 망하지 않는 무엇을 가진 자요? 복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갖고 진짜 우리 지금도 유혹하고 시험하고 지금도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는 사단의 권세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붙잡고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나를 이런 복음 가진 자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복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라. 그래서 모든 걸 복음으로 보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제는 복음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이제 모든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도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보시고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이래 복음 가진 자의 축복 주시니